오늘 제목이 기도와 치유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면 실제 치유가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삶 가운데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비밀을 누릴 줄 알 만큼, 그죠?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 3장 12절에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바다 건너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아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러 망대를 구축하고 아직 망대가 견고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망대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기도 부탁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15절에 규모 없이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 또 16절에서 18절에 마지막 작별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마음에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깊이 또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서론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성공 이전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성공 이전에 오직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못 박을 때 먼 산 바라보면서 못 박습니까? 망치 들고 쇠망치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못을 절대 박을 수가 없습니다. 못을 박기 위해서는 못을 바라보면서 망치로 내려쳐야만이 그 못이 정확하게 나무에 박히게 됩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죠? 대학 청년 때 세상의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틀린 성공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오직 여기에 우리 대학 청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청년회 때, 대학 청년회 때 내가 복음에 집중한 거하고 내가 대학 청년회 때 복음에 집중하지 않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28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중의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다음에 복음을 딱 듣게 되면은 자꾸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 동기가 안 맞으면은요, 신앙생활, 목사님 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성공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보다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회 때 돈 많이 벌려 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을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시기가 대학 청년 때입니다. 어디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자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그죠?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을 하지 않을 만큼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학 청년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 만큼 우리는 틀린 길을 가게 되어지고 틀린 방향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세상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만큼, 누린 만큼 진짜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혹시 동기라는 이 동기부여는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 가진 사람은 바로 뭡니까? 복음과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동기, 나의 동기가 들어가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배를 버려두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 청년회 때 말씀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 때? 대학 청년회 때. 이게 안 되어버리면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학 청년 때 빨리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까지 딱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언약적 동기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적인 동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나의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나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다메섹 사건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나의 분명한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정체성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정체성이 딱 나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꾸 중간에 가다가 지속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꾸 잠수 타게 됩니다. 대학 청년들 특별히 이게 없으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가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담핵 사건은 언제였냐? 나의 담핵 사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지난주에도 누구누구야 했잖아요. 그죠? 화영아, 화영아. 누구세요? 현경아, 현경아. 누구세요? 현경이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다. 그죠? 왜 그러냐? 인생에 답이 없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영적인 그 현 주소 가운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까? 청년회 때 이거 답 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에 묶여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간곡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담핵 사건을 딱 가지고 있다면은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것, 그죠? 나의 성공이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느냐? 거의 이 나의 담핵 사건이 없으면은 거의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거의 되돌아가요. 나의 동기가 끊어지고 나의 이익이 끊어져 버리면은 되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들의 주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를 살리는 그런 이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누리는 자는 나를 넘어서, 그죠? 뭐가 보이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을 넘어서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일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표를, 그죠?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그죠?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의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자꾸 나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붙잡혀서 틀린 동기를 붙잡고 나의 담의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틀린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우리는 사람이요 단순해집니다. 복음이 나의 담의 사건이 없으면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생각도 복잡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형 제발 좀 형 생각 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좀 따라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나의 담의 사건이 있으면은 진짜 복음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쫙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수하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되겠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나는 과연 나의 담의 사건은 언제였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뭔가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힘이 없다니까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237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속하게 됩니다. 지속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담에서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뇌,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뇌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장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아 때부터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뇌에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꾸 폭력적인 사람, 이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체크되어야 될 때 비로소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만 각인돼야 되겠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스스로가 이제는 영적인 안정권에 딱 들어왔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는 대학 청년들은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은요 다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압니까?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실제 모든 부분에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생명과 가치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 대학 청년들의 정체성은 어디냐? 237을 향해서
그죠? 세 가지 뜰을 향해서, 삼뜰을 향해서, 이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평생을 두고 교회를 살리고, 평생을 두고 나는 목회자를 살리고, 그럴 정도로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에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대학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세게 얘기할게요, 사탄의 대갈통을 깨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혼미케 만들고 미혹해 만드는 사탄의 세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가문에 보여지는 이 사단의 망대가 보여질 때,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나의 업의 현장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하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특징은 딱 다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스스로 그 환경에 내가 딱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정신이 영적으로 맑아질 때까지, 혼미함의 그 상태가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체험한다면요, 대학 청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사단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여져야 돼요. 안 보이는데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보여졌을 때, 아, 나를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부르셨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온다니까요. 우린 시달리면서도 내가 시달려, 근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막 어려운데, 어려움을 겪는데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그 결과 서밋이 아닌 저 밑에서 늘 헤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 이거 한번 뭔가 답을 내지 않고 가면은요, 자꾸 어렵다니까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모든 권속분들을 놓고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장로님들에게 역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고상하게 하지 마세요, 대학 청년들은.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야 할 그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겨우겨우 힘들게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막 율법적인 설교 막 그런 설교 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죠? 6일 동안에 막 피를 쩔쩔 흘리고 겨우겨우 그 감사하고 교회 왔는데 또 막 뭐라 해보세요. 살겠습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 그래서 각인된 것 때문에, 그죠?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에 이 뇌에, 그죠? 나오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여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삼직의 이 비밀이 여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이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잘못된 각인으로 병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있다면은, 그죠? 운동하면은 16%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84%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깊은 호흡으로.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7대 망대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서 이거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능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로 공중권세 꺾는 놀라운 유니버스의 능력이 오력의 힘을 놓고 CVDIP를 놓고 세 가지 뜰에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린 만큼 뭐가 나오지요? 바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 내린 만큼. 우리 교회 옆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저 교육관 옆에 보면은 헌금함 개수하는데 옆에 베란다가 있어요. 거기 세면바닥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씨앗이 날라들어가지고 그 새싹이 났는데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제가 따먹었어요. 까만 열매가 익었어. 우리 몸에 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메마른 이 땅에 식물이 자라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가 맺었다니까요. 그 메마른 땅에 복음이, 그죠? 식물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혔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돼야 됩니다. 그죠? 체질된 만큼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그게 창세기 3장 나를 바꾸는 것이고 네피림 바벨탑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듣고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말고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끌어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나를 바꾸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워낙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호두 있잖아요. 호두 반 쪼개면 그 안에 뇌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시달렸던지 제 머리를 한번 뽀개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뽀사가지고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좀 관찰하고 싶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는데 나는 왜 자꾸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뽀개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가 도대체 들어가는지 좀 핀셋을 좀 뽑고 싶었어요. 그럴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안 뽀개기 잘했지.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 없겠죠? 우리 대학생들 중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문설주의 그 문에 요만큼 발랐든지 요만큼 발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발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양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그 시점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집중 안 하면 그 시점대가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죠?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와, 이 탄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내가 이거 알지 못했었구나.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죠? 그래서 로마 속국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갈보리산,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진짜 나의 그 다메섹 사건, 이 갈보리산 사건이 있냐 없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보리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의 이 비밀을 아는 사건입니다. 이 안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 구원의 사건을 체험했다면 진짜 나의 과거,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는 확신을 다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분명한 미션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미션을 붙잡을 것인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시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성령의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분명한 이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세 번째 뭡니까? 새로운 망대입니다. 새로운 망대.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기는 안 바뀌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자전거를 타고 저기 원효대교까지 갔다 왔어요. 예배 다 끝나고 새벽 예배, 저는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도 무릅쓰고 자전거 타고 저 원효대교까지 갔다 왔어요. 다리 밑에까지.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잠시 피곤한데 갔다 오면은 몸이 확 풀려 있어. 가서 라면 안 먹고 왔는데 오늘은 가서 라면 먹고 오려고요.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자전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같이 타게. 그래서 자전거 타고 쫙 갔다 오게. 여의도 가서 자전거랜다. 라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4,000원짜리. 즉석 라면 끓여놓은 거. 그 새로운 망대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 7절 길이 나옵니다. 길, way, 그죠? 방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와 치유에 대한 것은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육신의 병, 두 번째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입니다. 자, 영혼이 병이 나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이며,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과 고통 등이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 들게 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 모든 육체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주셨는데, 이 신경이 약해져서 기관은 또 병이 들게 됩니다. 이 신경이 튼튼해야 병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병원 내 의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같이 알고 여기에 답을 딱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 병, 영혼의 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서 온, 사단이 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로 탐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마음의 병은, 그죠? 활동마다 조금 본인의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바로 뭡니까? 환경에 의한 것인데 결국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병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난, 불화,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무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꾸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유 없이 자꾸 문제가 오는 사람, 무병, 쉽게 말해서 신병입니다. 이런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요즘에 여러분 요즘 무속인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애기동자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7살 먹은 무속인 있어요. 10살 먹은 무당 있다니까요. 무속인. 중학생 무당 있고, 고등학생 무당 있고, 청년 무당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병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이 병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답이 없으니까 무속가, 점술에, 그리고 우상 딱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답을 얻는 게 결국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육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삶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답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담의 사건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대학 청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나의 담의 사건을 깊이 체험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